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2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조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날 왕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꿈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23절에서 4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금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너희가 이 절기를 다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그러고도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력의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걸쳐서 행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일주일 동안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 그러니까 풀로 집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봐라. 이유는 뭐냐? 너희들에게 40년간 먹여주고 입혀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 사람들이 상당히 죄 속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섭섭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늙을수록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부모들이 자녀들로 인해서의 갈등이 다 거기 있어요. 응? 부모 은혜도 모르는 놈. 그래가지고 뭐 명절 때 오네 안 오네 뭐 이런 걸로 갈등을 겪고 거기다가 이제 뭐 며느리 얻어주는데 며느리가 영 나고 마음에 안 들면 아들까지 싸잡아서 다 내팽개쳐 버리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내 형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명절에 후유증이 다 많아요. 기쁘게 시작했던 명절, 그냥 설레있던 명절이 마무리에는 전부 다 서로 간에 얼룩지는 그런 갈등으로 끝나버리고 그 갈등이 오래가고 이래서 결국은 사랑해야 될 관계가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관계로 변하는 것. 이 결국은 다 뭘까요? 감사가 증발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절기가 그렇잖아요. 6월절,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날을 기념하라. 너희가 무슨 수로 그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내가 너희를 업어다가 옮겨놓지 않았느냐?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거고요. 거기도 역시 무교절, 무교병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는 누룩을 들지 않은 그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는 그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77절 지나서 이제 오순절에 이르러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이제 첫 수확을 한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 절기는 뭐와 맞닥뜨리면은 추수와 맞받아들여. 추수. 이 추수를 해놓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절기가 다 그 감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제 이 장막절. 역시 이것도 보통 이 이스라엘 나라는 세 번의 농사를 줘요. 하나는 보리, 하나는 밀, 하나는 과일. 지금 이맘때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맘때에는 올리브나 또 무화과나 이런 것들이 과일을 따서 저장.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한라봉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제 바로 한 달 전에 수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밀감하신 장모님이 11조를 내셨다고 계속 이제 금년에 이렇게 농사 지었구나.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지금 없죠. 저 다른 데는 다 이제 뭐 다 그때 지역마다 어떤 수확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에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러니까 우리가 밀감 농사 짓고 따서 재놓잖아요. 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쁘게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다 그러면은 그냥 얼굴에 웃음도 짓지 말아야 되고 그냥 온 몸이 그냥 점잖게 그렇게 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수장절의 예배는 춤추고 노래하고, 아니 우리나라의 옛날에 명절은 말이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이 명절 때의 이 절은 보름이었습니다. 보름. 지금 3일로 끝나지만 시골에 가보면 보름 동안을 명절이에요. 보름 동안에 그래서 정월대 보름까지 세배 다니고 또 먹고 마시고 윷놀이하고,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이제 이렇게 명절이 이튿날 정도는 이제 집안일 다 보고 3일째 되는 날은 전부 다 이제 큰 마당에 모여서 척사대회를 합니다. 큰 송아지 한 마리 묶어놓고 1등이 그걸 타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도 그걸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 떠나는 그 아쉬움을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일주일 동안을 명절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악놀이예요. 풍악놀이를 하면서 온 사람들이 그 마당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또 예배 드릴 때 좀 이렇게 설쩍설쩍 흔들어대는 거는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막 날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과 춤추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잃었던 생명 얻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부른 찬송이 그냥 신발 안 난 찬송이거든요. 내 영혼 내 햇빛이니 막 이래야 되는데
내 영혼에 빛비치니. 이게 벌써 안 맞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축제는요, 솟구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전문 이 학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사회자가 미국에서. 한국인은 누굽니까? 그런데 뭐 가차없이 나오는 게 한국인은 춤추는 사람입니다. 한국인은 춤추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춤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방탄소년단처럼 뭐 이렇게 뭐 걸스처럼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여러분이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지금 히트치는 그런 젊은 아이들 춤추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한국인은 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어쏘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 손이 어깨가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 그런 민족이에요.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흥이 없으면요 메가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기독교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 속에서 500년을 지내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게 섞여져 가지고 그 흥겨운 기독교가 점잖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장로교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는 것이 거의 결정적인 이유예요. 제가 어릴 때에 장로교 다니는 후배를 데리고 우리 성결교회에 부흥일 갔습니다. 내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중학교 3학년. 갔다 오더니 걸어오면서 형, 난 내일 안 가. 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배우긴 제대로 배웠더라. 내가 답을 못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박수 치냐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생각에 답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볼 때 이 교육이 무섭구나. 근데 그 친구 지금 뭐가 되는지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신앙의 그 칼라가 변하지 않아. 위선이 되는 거야. 못 견디죠. 이 안에 흥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둬놓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술 먹기 시작하는 게 결국 표현할 수 없는 알코올입니다. 찬송은 불러요. 점잖게. 참 안타까워. 우리가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절기 하잖아요. 절기가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이는 하나의 뭐가 돼요? 종교가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돼지 잡는 건 없지만 양 잡고 소 잡고 송아지 잡고 참 나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오늘 다 끝나네 이제. 이게 그냥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걸 여기서 도둑이 흐르는 건 뭐냐?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즐거이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헌금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준비된 헌금, 작정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는요 그 마음이 기뻐요. 예배가 벌써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내 헌금이 넉넉지 못하고 마르지 못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의 입장에서 빈손으로 올 때는요 누가 뭐라는 것도 없는데 예배가 은혜가 아니에요. 눈치 보여요. 그래서 흔히들 헌금 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 안 올리고 그냥 저 뒤에다가 알아서 누라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성숙한 신학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교회는 이렇게 가보니까 헌금 드리는 시간마다 춤추면서 이렇게 나와서 헌금함에다 이렇게 올려. 헌금도 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쟁반에다 놓고 올려요. 그런 교회도 제가 봤어요. 집회 가서.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폼, 그 하나의 형식이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오늘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한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적국거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한 것의 대가로 그들은 40년 광야를 헤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뭐에 관심을 가져요? 뭘 먹고 살 것인가? 뭘 마시고 살 것인가가 큰 고민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차 그렇습니다. 어떻게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찬스가 온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뭐냐?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망하면 나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괴로울 때 하나님 바라보는, 외로울 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환영받았습니까? 맨 처음에 환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아는 순간부터 예수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고난이 없이 멸류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자초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지라도 7월 15일에는 어떡하라? 광야로 나와서 초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지푸라기, 초가집입니다. 나무. 우리 야전에 나가면은 나무, 이제 그 김병만 씨 그 정글에서 뭐 생활하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집 주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무 잘라다가 그게 초막이에요. 그거는 하루 살아요. 하룻밤 잠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는 일주일 살아야 돼요. 때로는 비도 오고요. 때로는 춥기도 하고요. 그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거나 할아버지를 만나서 살아온 과정도 있거니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의 이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서의 그 숱한 험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관을, 여러분의 간증을 얘기해야 돼요. 왜 뭘 그걸 묵묵거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교회가 기도해줘 살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죠. 막 교회 갔더니 맨날 싸면 하더라.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첫째로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찬양 가운데 좋아하는 찬송은 뭐냐면 이 흑인들의 영가입니다. 흑인들이 부른 노래. 그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몸은 여전히 얽매였으나 나는 자유하다. 내 영혼은 자유하다. 그런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묶여있고 현실은 내 삶에 힘들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육신이 편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나태해지는 이런 악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감기, 몸살 걸려봐야 됩니다. 죽지 않을 만큼 좀 아파봐야 돼요. 왜 인상을 써서요? 기분 나쁘세요? 아파봐야 돼요. 아파야 물 한 모금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밥 한 그릇 비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잠 못 자는 사람 잠 한번 푹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하, 내가 감사치 못했구나. 감사치 못해. 간밤에 아픈 사람은요 새벽에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고 풍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분 앞에 감사. 그래서 모든 절기는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감사를 누구한테 해요? 조상한테 하죠. 제가 여기 문영식 선교사님, 문권사님 시아버지 전도하러 갈 때 제가 어떻게 전도했어요? 5분 안에 전도했어요. 그 노인네를. 그분이 밀량박씨라고 그래서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 저도 밀량박씨입니다. 할아버지 무슨 파입니까? 잘 모르셔요. 저는 규정공파 29대입니다. 그러냐고. 그런데 뭐냐면, 자,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저저저저저 정신없는 어르신을 앉혀놓고 내가 이제 족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아시죠? 박혁거세가 우리 조상이고 그렇대. 박혁거세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른대. 하나님이 만들었어. 할아버지 지금 이제 아프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은 우리 다 흔히 어른들 돌아가시면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가요? 할아버지 돌아갈 때 있습니까? 없대.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왔어요. 당신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면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거 한도 5분도 안 걸립니다.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할아버지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영접이라는 말 할게 뭐예요?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말 믿겠습니까? 믿겠대. 그래도 눈이 화색이 확 돌아요. 살 길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할머니가 저 양반 저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본다. 아픈 이유. 생존의 문제는요, 실제의 문제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지나간 사람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지게 뭐해, 나 죽게 됐어. 빨리 건져주시오 그러는 거지. 네, 난 물에 빠졌어요. 지나가다 미끄러서 빠졌는데 지금 빠진 지가 1시간째요. 이러고 있겠어요? 죽음은요, 실제예요. 죽음은 실제. 죽음 순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져요. 많은 사람은 죽어봤어 그러는데 안 죽어도 성경이 그렇지. 어리석은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동시에 죽어서 순간 하나는 낙원에 하나는 음부에 가 있는 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피할 수 없는 실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천국과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느냐. 이 새벽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주일날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찬송하며 춤추며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는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오늘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나와 동행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뭘 두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지금 이제 생활의 근거가 부족해서, 어떤 이는 외로워서, 어떤 이는 마음에 허전해서, 어떤 이는 영적으로 이제 침체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강재정 집사님 이제 하나님 이제 수술을 마쳤으나 오른쪽 어깨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어저께 듣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우는 데까지 우리가 협력하고 신밀한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차드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서영석 목사님의 귀한 여비, 그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 올려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유시영 선교사님 내외가 이제 곧 태국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여비를 또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기쁘게 또 공개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현성 목사님의 샤드의 선교와 또 우리 유영 선교사님의 나아가는 이제 태국 선교에 기쁘게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 은밀하게 주님은 드렸사오니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되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곳에 통일 선교, 대한민국 통일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회가 제주의 100번째 기도회가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통일한 노래가 이제 사라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같은 한민족이나 북녘 땅에 얽매여서 어둠 가운데 있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 제주도에 15번째의 지회가 생기고 저희 교회 재단에서 이를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기도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성령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 중도문 안 했죠? 네,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